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미국의 대부호 가운데 카네기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강철 산업을 일으켜서 당대의 최고의 부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의 다른 별명이 바로 강철 왕입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가 한 번은 모임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 탐험가가 사업가인 카네기에게 자신의 탐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 경험에 도취돼 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네기는 아주 진지한 자세로 그의 말을 경청을 했습니다. 이 탐험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탐험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지혜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카네기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탐험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 도중에 자신의 의견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지하게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듣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탐험가가 이렇게 카네기의 탐험에 대한 식견에 또 여러 가지 이 자세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여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아볼로에 대하여 전합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을 경청을 했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을 끼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아볼로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경청의 유익을 얻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적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 경청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볼로의 출신에 대해서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명한 정복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애굽을 정복한 후에 이것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75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또 문화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난 교육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대도서관이 있어서 당시에 모든 책을 한꺼번에 모아놨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70만 권의 장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거기에다가 세계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질 정도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가르침을 이렇게 공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당시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많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은 성경을 본문을 찾지 않고 인용이 가능한 정도를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자유자재로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언변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고, 또 언변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해서 그는 성경 박사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얻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볼 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실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의 이런 신앙이 불완전한 것이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언변도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가운데 자기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가운데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나의 부족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시고 어떤 경우는 저주까지 하신 일을 잘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교만함 속에서 저희는 다른 사람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했지 배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내 부족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저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도무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배우지 않는 자세, 그리고 비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위대한 작곡가인 브람스는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볼프라는 비평가는 브람스의 작품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너무하다 할 정도로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브람스의 음악을 사랑하고 아끼는 동료들이 붕괴합니다. 그러나 브람스는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판이 옳다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신문에 이 볼프가 브람스의 음악 세계를 칭찬하는 글을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평가 볼프가 드디어 브람스의 실력을 인정하게 됐다고, 우리와 똑같이 브람스의 위대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브람스에게 찾아와서 신문을 가지고 와서 칭찬합니다. 브람스는 신문을 읽어보더니 이 신문을 내던지면서 탄식합니다. 아, 이젠 틀렸다. 누구 한 사람 믿을 수가 없구나. 마침내 볼프마저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브람스의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음악적으로 더 정진을 해야 할 사람이고 나는 완전한 작곡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나의 부족을 말하지 않고 다 칭찬만 한다면 더 이상 나의 발전은 없기 때문에 브람스는 이 볼프라는 비평가가 자기를 칭찬했을 때 반대로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늘 나의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의 신앙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는 가운데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청에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청에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내 부족을 지적하며 그것을 메꾸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경청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구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교는 하는데 이 아볼로가 이미 구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는 이 아볼로를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사실 아볼로는 일찍이 성경을 배운 사람이요, 또 성경 박사입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해당에서 설교할 정도의 실력도 갖췄고 자격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또 천막을 수리하는 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입장에서 이렇게 천막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었고 또 기분 나쁘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도 학문이 더 뛰어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또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분명히 아볼로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아볼로가 저희의 가르침을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형편에서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족을 겸손함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보완합니다. 신앙이 성숙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했고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청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부족을 깨달아야 하고 내 부족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나의 부족을 메꿀 수가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남녀노소 2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나이도 충분합니다. 80세입니다. 또 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난 신분의 사람이었고 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또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었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을 그 자신이 직접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그의 장인이 봤습니다. 장인이 보니까 모세 나이가 80인데 온종일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하여 재판을 하느라 조금도 쉴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서 온종일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피곤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인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지 말고 재판 업무에 대해서 사소한 일들은 중간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저희에게 맡기도록 하라.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재판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큰 문제만, 큰 재판만 그대가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세가 이런 장인의 권면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부족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인의 말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겸손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노인이 무엇을 한다고 나에게 이렇게 권면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모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말을 겸손함으로 경청하고 이스라엘의 행정 제도와 또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그럴 때에 모세도 백성들도 편안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남녀노소 200만여 명의 많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큰 차범 없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신영복 교수가 계십니다. 이 신영복 선생의 호가 쇠귀입니다. 소의 귀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서울 우이동에 살면서 지은 호입니다. 우이동은 뒤에 북한산이 자리 잡고 있고, 이 북한산의 봉우리 가운데 소 귀를 닮은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이동이라는 이런 동 이름이 생겼습니다. 소의 귀를 닮은 봉이라 해서 우이봉이라고 불렀고, 이 우이봉 아래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이동이라고 부른 겁니다. 선생이 우이동에 살면서 자신의 호를 쇠귀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을 하고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만이 자신의 부족을 메꿔나갈 수 있고 지혜를 얻는 가운데 성숙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호를 쇠귀라고 지은 겁니다. 서울대 출신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겸손함으로 경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쇠귀라고 이렇게 호를 지은 겁니다. 이 선생이 직접 그리고 쓴 서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할 때의 어려움은 글씨가 바른지 비뚤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쇠귀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데서 일을 하면서 글을 쓴다면, 글씨를 쓴다면 그것이 바르게 쓰여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선생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 해서, 내가 나이 많이 먹었다 해서, 내가 경험 많다 해서, 내가 이쪽 방면의 전문가라 해서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자신의 호부터 쇠귀라고 짓는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다른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 권면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된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청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는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이루셨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의 부족한 신앙을 메꿔줘야 되겠습니다.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서로 친분을 쌓는 가운데 좋은 분위기에서 지혜롭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아볼로가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인 겁니다. 아볼로의 위치는 회당에서 설교를 할 정도의 그런 성경 박사였고 교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당신 설교가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볼로의 자존심에 허락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는 아주 지혜롭게 저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고 좋은 말로 지혜롭게 권면을 한 겁니다. 아볼로의 입장을, 또 그의 체면을 충분히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가르쳤을 때에 그 권면을 아볼로가 경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볼로가 더욱더 바른 신앙을 갖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늘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또 좋은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권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옳은 말 하기 때문에, 저 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정적으로 이렇게 몰려서 오랜 세월 동안을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며 살면서도 자기 안전만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려고 예를 썼던 사람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수백 명과 함께해서 이 나발의 재산이 도적대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늘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다가 양털을 깎을 때가 됐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추수 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지금까지 지켜준 은혜에 대해서 배신합니다. 안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부하들 앞에서 자기 위신이 형편없이 실추됐습니다. 그러므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모두 칼을 차라. 그리고 그 자신도 무장을 하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발의 종들이 알고서 이렇게 주인에게, 안주인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래서 자신이 직접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도중에 만났습니다. 다윗이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 남편이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저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마땅히 죽임당해야 옳습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가져온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기 남편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으로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왕이 됐을 때에 백성을 화가 나서 죽여버린 이 일이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간곡하게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한때의 분을 참지 못하고 백성을 죽여버린다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큰 오점이 될 겁니다. 마음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의 지혜가 내 남편을 살렸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면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국민 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나태주 시인의 시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어린 나이에 일찍 학교를 갔습니다. 더구나 신체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왜소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라 말없이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시고 학년 말에 상을 줬습니다. 그 상이 우등상은 아니었고 품행방정상이었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외할머니에게 표창장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야. 열심히 해서 이 정도라도 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상장을 받아오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칭찬은 하지 않고 너는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야. 또 공부 잘해서 우등상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린 나태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절반만 칭찬을 듣는 것 같았고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외할머니의 이 말씀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어린 손자에게 함부로 칭찬을 했다면, 너 머리 좋은 애다고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다면, 너 공부 잘한다고 칭찬했다면 본인은 더 노력을 하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야.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된 것이야. 이 말을 듣고 나는 항상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 나태주는 이 할머니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78세 되셨는데 그때 이후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할머니에게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그 열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노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서로 권면할 때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말로 우리가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권면을 잘 받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샌디에고시에 엘코르테즈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이 당시에 이렇게 가장 높은 호텔이었고 메인 꼭대기층인 15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게 되면 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였고 또 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항상 많은 손님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항상 혼잡합니다. 더구나 엘리베이터가 너무나도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느라고 너무 혼잡한 겁니다. 그래서 호텔 측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상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호텔 일부를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합니다. 공사기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호텔 문 닫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장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한참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만약 호텔을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6개월 동안 문을 닫아버리면 호텔 망하는 거나 똑같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폭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전문가와 사장 사이에 이렇게 큰 언성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청소부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끼어듭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청소부 얘기가 이렇습니다. 꼭 엘리베이터를 건물 내부에만 설치해야 합니까? 건물 밖 외벽에다 설치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호텔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투명 유리를 통해서 밖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6개월 동안 호텔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도 될 정도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샌디에고시의 명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밖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1956년 최초로 샌디에고시의 이 엘 코르테즈 호텔에서 이제 설치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호텔입니다. 가운데 옥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이제 빨간 지붕이 있고 그 위에 바로 투명하게 보여있는 그 부분이 지금 엘리베이터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호텔 외벽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그 후로 많은 유행을 탄 것이 바로 이 외벽에 설치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우리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또 권면을 우리가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경청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경청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혜롭게 권면하고 또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 권면과 경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부족을 늘 생각하며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남은 말 들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다른 성도 신앙적으로 도움 주기 위해서 권면한 것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지혜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지혜로운 권면과 겸손한 경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내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아도나여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늘 쉼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며 경청하는 가운데 또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부족을 스스로 깨달으며 또 나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겸손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또 겸손한 경청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을 메꿔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게 하시고 성숙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나중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교회가 지혜롭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저희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로도 성령의 지혜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서로 지혜로운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이 성숙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